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할 만한 구실이 있는지 그것을 찾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이 예레미야와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난 그 아내, 지금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단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구하기만이라도 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품어주고 다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심판을 해야 되고 또 그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마디로 이들은 정말로 총체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자녀가 굉장히 나쁘고 위험한 곳에 가서 그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절히 보여주면서 그를 때릴 때라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말며 그 가지만 꺾어서 데려오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그 외침과 그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그들 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다 바람이다라는 말은 선지자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예레미야를 의미하죠. 예레미야와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시골에 있는 정통성도 없는 그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략할 거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저거는 다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처럼 공허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온갖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들 마음속에 작동이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이 마음속에 이미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바람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들에게 좋아하는 그 말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을 쫓아가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취급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유아흐입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간주하는 그런 중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 세상이 좋아서,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 방법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그냥 바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이 났고 저 우상들과 음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에서의 성공,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정작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그들은 그런 음행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바람처럼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불과 같이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말하는 바,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람으로 취급되어진 바로 그 말씀을 무서운 불로서 바꿔서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냐면,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함으로써, 지금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던 그 견고한 성들이, 지금 이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도 호시탐탐 나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또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주변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강한 성읍을 만들고 또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서 애굽을 찾아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너희들이 음행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정작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 방법으로 내가 내 살 길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너가 음행을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나에게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너가 믿는 그 사람들, 그 외세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방식도 바꿔버렸습니다. 저 아수르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들을 따라와서 자신들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따라서 자신들도 왕을 세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방법들조차도 바꿔버린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지금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견고한 성들, 너네가 그렇게 애써서 세워놓고 모아놓은 그것들을 내가 파멸함으로써 오히려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견고한 성들에 의해서 그들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과 또 양떼와 솥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들을 이제는 이방의 그 한 나라가 와서 모든 것을 착취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질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나중에 이때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나중에 미래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두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 애굽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길목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바벨론, 전쟁이 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부대 안에 본부인 거죠. 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품 안에 이들을 옮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는 그 강력한 그 외국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방식들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것들을 다 익히고 가져왔었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심장부에 가서 그들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지금 왜 이들을 이렇게 혼을 낼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세워져 있고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새로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우상, 그들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라. 학개서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꾸준히 실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예, 맞을 때 피하면은 괜히 잘못 맞으면 아픕니다. 예, 예, 잘 맞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맞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예,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한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고 여전히 가는 것들. 우리가 주일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유다 백성들 같아요. 스마트폰에 뭐 핸드폰 게임에 완전히 눈이 가려지고요. 무슨 말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목이 고든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애끓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이 피 맺힌 그 외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아버지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면 그들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지고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 예수 향남교회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